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제 그들 통한 최종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근데 바울의 이 모든 그 변론을 다 듣던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에 대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할 만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바울을 석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바울이 누구에게 상소한 상태입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 법정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죄가 없는 그가 감옥에 갇힌 모든 것들이 억울하고 너무너무 참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볼 때 참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누구에게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누구에게요? 이방인뿐 아니라 임금들과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 그 갇혀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뛰어넘어서 로마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가득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 퇴사들에 결박되어서 신문받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그 재판석에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한 말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말이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본문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좀 나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유대 최고의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하게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의 삶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랴, 건져내랴 라고 말한 바가 있고, 또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알았고, 그분만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 또한 자신과 같이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토록 그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과 같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8절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인 이 베스도 눈에는 바울의 모든 말이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성주의가 발달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야기나 그와 만났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정신적으로 미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그는 정말 복음에 미쳤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누구를 쳐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무엇을 쳤다고요?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지금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더베에서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돌 하나만 봐도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총독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도리어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바울은 완전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는 그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 직업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지로 훌쩍 떠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학을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좀 평안하려고 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믿는 부모가 더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오히려 미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가치에서는 그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한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당시 유대 모든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서 바울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 질책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28절 시작.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왕이에요. 지금 왕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감히 나에게 몇 마디 말로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탑골공원, 여러분 저기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아시죠? 거기 가면은 굉장히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데 그곳에 예전에 저희 팀들과 함께 그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도 많이 배웠고 너보다도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고 그런데 너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과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았어요. 오늘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그 앞에서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29절의 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라 라고 말을 하면 흔히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라고 핑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형편도 이렇게 구구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너나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내 상황이 조금 펴지면 그때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형편이 다 펴진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의 나아짐을 증거하는 일밖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어디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인 버니게가 그 자리에 있고, 또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 베스도가 그 자리에 있으며,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위엄을 떨치며 그 자리에서 한 죄수의 죄목을 찾기 위해 그 신문하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바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남루한 차림으로 정말 초췌한 그런 얼굴 가운데 신문을 받기 위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그가 왕과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왕이고 총독이고 어떤 권세를 가진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은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어쩌면 저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오히려 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지옥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들을 향해 더욱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탄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인생을 낭비했던 그 삶들 때문에,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와 같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만나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의 모든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서 전도를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형편이 더 궁핍하고 우리들이 더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 능력을 맛보았기에, 그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없어도,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라면 이미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그러게 그 누구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주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 아니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한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영화 창끝이라는 이름으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여러분 가족들, 좀 자녀들에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50년 남미 에콰도르의 이 아마존 정글에는 당시 문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차 그들을 그냥 가차없이 그런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분은 히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장래가 아주 촉망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가 그의 친구 4명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에 쭉 돌면서 좋은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 좋은 것들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당신 땅에 지금 당신들에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들을 쭉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카로운 창이었어요. 여러분, 이 창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들이 차고 있는 이 권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 권총을 뽑아 들어서 싸웠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이 권총을 뽑은 사람은 없이 다 그 창 끝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젊은 인생들이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남편을 죽였던 이 아우카족에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향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의 언어를 배우고 간호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이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이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없이 정말 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섬겼어요. 그런 어느 날 그동안의 경계의 눈초리로만 바라보고 있던 이 추장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인, 당신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대신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 추장과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그 땅에 들어왔는지,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 부족 전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은 아우카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어져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하고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적은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고, 저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선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바로 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얘들아, 아빠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바란다, 엄마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사 함께로 돌이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기업을 얻게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 원하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생에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